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인 7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소개가 됩니다. 사사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등장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또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어원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쇼페트인데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으로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사의 범위와 영향력이 정치나 군사 등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사에 대해서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이 그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당신과 또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요청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사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에서는 이렇게 선지자 겸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 백성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재판을 잘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재판하는 것이었는데요. 본문 2절을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직은 제사장직과는 달리 세습직이 아니었는데요. 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늙은 사무엘이 본인의 몸으로서는 순회하기 어려운 저 남쪽 끝 브엘세바의 아들들을 사사직으로 대리하게끔 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요, 이 사사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할 사사인데 오히려 사사라는 그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악용했듯이 사무엘의 아들들도요, 사사라는 직책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인 요엘과 아비야는 각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버지 사무엘이 그 아들에 대한 바람을 이름에 표현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반대로 길을 걸었고요. 그 이름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러한 장로들의 왕정에 대한 요구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계속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로들은 사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형태가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불안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왕의 요구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들의 왕정의 요구는 이러한 정체성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알기 때문에 모세 또 여호수아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셨는데, 이러한 왕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저버리는 요구였죠. 사람은 위기나 또한 불안 앞에서 진짜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장로들은 그때 하나님보다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시스템인 왕정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요구에는요, 분명히 늙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부정한 모습이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장로들의 마음이 맞물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이어가는 것만큼 나의 자녀 또한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과 달리 두 아들들은 재물에 눈에 멀어서 이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왕정이라는 정치적 시스템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성을 띠는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는 원어로 자켄, 늙은이, 연장자를 뜻합니다. 지역의 대표자로서 장로는 그 지역의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사에게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연장자로서 분명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는지 누구보다 경험한 자들이었지만 이미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을 품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들이 포함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이어오시다가 끝에 가서, 말년에 가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요. 그럼 그럴 때 정말 끝내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이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믿음을 끝까지 따르기를 중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날마다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요구는요, 출애굽 이후 계속되었던 우상 숭배의 연속 성상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너희의 지금 그 행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의 문제점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18절에 언급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원래 이스라엘의 형태는 사사가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구조였는데 왕정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데도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한 왕정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신들에게는 유익한 선택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왕권의 남용이 가져오는 그런 폐해로 인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둘로 나뉘고 멸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모습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것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삶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 의한 유혹이 강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한 모든 부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잘 버티고 다른 이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모두가 샬롬을 맛보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환우들에게 주소서. 또한 함께하는 그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수능을 30여일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손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 더 나아가 나라의 대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